우리가 부르심, 우리가 부르심, 중생, 회심, 믿음, 그 다음에 칭의, 양자, 성화, 오늘 견인, 8번째 견인, 9번째가 영화죠. 자, 오늘은 성도의 견인과 함께 구원의 확신,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 자, 36문입니다. 웨스민더 소교리문답 36문. 이 세상에서 어렵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과 거룩해 하심으로 인하여 함께 받게 되거나 또는 여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무엇인가? 답은 이 세상에 어렵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 거룩해 하심, 성화죠, 성화. 인하여 함께 받거나 또는 여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이 평안한 것과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은혜의 정진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왔죠? 성화까지 왔습니다. 거룩해 하심,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해 하심. 그래, 우리 앞에 부르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거룩해 하심, 성화까지를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은혜의 정진이란 말은 계속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성도의 견인, 먼저 견인과 함께 우리 따라오는 게 구원의 확신.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견인이란 말 아시죠?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 자, 견인은 뭡니까? 그 차가 운전하거나 뭐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끌고 가는 차에 의해서 견인된 차는 그냥 끌려갈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이끌림을 당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 효과적인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효과적인 부르심, 소명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게 되고 중생입니다. 또한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아 오직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뭐라고 하죠? 칭의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화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과 함께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가 소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견인까지, 그리고 견인 다음에 뭐죠? 영화라고 하죠. 영화. 이 영화는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서 끝까지 견인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거 있어요. 여기 우리 칼빈의 이게 도르트 신경이 바로 저겁니다. 저거 도르트 신경이 네덜란드에 있는 도르트에서 칼빈의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를 대항해서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에 대항해서 나온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인데, 이게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도르트 신경이라고 해요. 여기에 인간 스스로 개입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우리가 끝까지 견인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없어요. 왜? 전적으로 타락하고, 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속죄를 하셨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를 견인,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자,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는 뭡니까?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첫 번째 우리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1번이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두 번째, 무조건 선택 아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선택했지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인데 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한 속죄를 이야기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선택과 유기,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유기, 버림을 당하는데 그 하나님 주권이라.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뭐라고요? 제한 속죄를 이야기하고 보편적 속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알미니안주의는 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도 거절할 수 있고,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거절하지 못하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성도의 견인,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성령이 우리를 붙들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견인하십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기독교 문학의 가장 탁월한 고전 중에 하나가 뭡니까? 19세기. 자, 19세기의 청교도 설교의 마지막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는 타버넌클 이 교회 목사였던 스펄전 목사는 전 번연의 이 철로 역정을 100번 이상, 여러분,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철로 역정. 그래, 스펄전은 100번 이상,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죽을 때까지 옆에 끼고 있던 책이 정 번연의 철로 역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철로 역정, 요즘 만화로 된 것도 있어요. 하은이가 만화로 된 책 4권 빌려가가지고 앞에 1권, 뒤에 4권만 이고 2, 3권은 안 읽었대요. 그래 엄마가 야 빨리 만나해. 철로 역정도 만화로 된 게 있고 책으로 된 게 있고 현대판으로 된 것도 있어요. 원문을 그대로 집독해가지고 나온 책도 있고. 그래 여러분들이 만약 철로 역정을 안 읽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책을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 이 땅의 삶을 헤쳐나가고 사탄의 온갖 유혹 가운데 헤쳐나가고 이겨나면서 영원한 도생인 천국에 이르는 그 여정을 갖다가 정본이 감옥에서 12년 동안 씁니다. 고난 가운데 나온 책이란 말이죠. 영어로 읽으셔도 되고 영어로 나오는 것도 있고 영어가 편한 사람, 여기 영어가 편한 사람 또 있네요. 영어가 편한 사람 영어로 읽어도 되고 한글로 읽어도 되고 꼭 읽으시라는 거죠. 철로 역정에 이렇게 장망성이 뭡니까? 장차 망할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망성.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망할 세상이라 이거예요.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약속의 기업으로 준 천성, 천국, 또 천당,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의 거룩한 구원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책이 천도역정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듯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결단코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 그래 요즘 한국교회 이슈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중직. 목사가 목회도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목사가,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교회는 주일날 하고 새벽기도나 수요일이나 금요기도는 못하고 주일날만 하는데, 왜냐하면 사모님도 목사님도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교회 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 이중직 지금 그러니까 우리 보수적인 총회에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이중직이야.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것도 찬반으로 갈려져. 그래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택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택시 운전하는데 내가 볼 때 연봉도 억대 연봉을 받는 것 같은데, 왜? 성도들의 삶을 조금이나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그 목사님도 그것도 찬반으로 갈려져. 좋은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들의 삶이 어떤 건데, 목사님이 자기 버킷리스트래. 자기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아주 중요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야. 그리고 매주마다, 그것도 옛날에는 파타임으로 못했는데 요즘 파타임으로 한대요. 그래 월요일 한 번만 한다는 거야. 그래 첫 손님이 스님이었다는 거야.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전도하면 큰일 났는 거예요. 아니 택시 운전한 분이 손님에게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전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와, 나 이것도 참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손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택시 기사가 교회 이야기를 한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나님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희한한 세상. 때로는 가도 끝이 없는 숨이 막히는 강야와 같은 길을 끝없이 걸어가기도 합니다. 또 사방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리스찬의 천도교육장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삶의 수많은 장벽들, 장애물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환란의 계곡을 지나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과 탄식과 눈물과 고난의 날들을 감내하며 통과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세상에 허영의, 거기 보면 허영의 도시가 나오는데 때때는 희망찬란한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면서 세상에 온갖 유혹을 당하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에 봉착하고 있는. 이런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야 할 때도 있고, 어쩌다가 의심의 성에 믿음에 대한 끝없는 회의와 절망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부단히 몸부림치는, 여러분 이거는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이런 모습들이, 책 속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도, 신앙 세계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끝없는 해이와 절망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도 아예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의 조류와 물결에 자기 자신을 던지고 맡기고 그렇게 흘러가도록 함으로써 말미암아 교회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신앙과 믿음이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간단치 않습니다.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그 많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최후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면,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자, 언약이 뭡니까? 약속. 다른 말로 언약이 무엇입니까? 카버넌트. 언약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심, 말씀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 사랑, 대한 확신. 뭡니까?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에 대한 신실함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다.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의 신실하심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말씀의 신실함, 이게 확실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사람은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다. 확실한 거예요. 왜 구원이 흔들릴까? 왜 믿음이 흔들릴까? 왜 신앙이 흔들릴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불변하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쉬지 않는 섭리와 다함이 없는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순간순간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예기치 못한,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오묘하신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깨달음과 체험은 우리에게 움직일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받들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을 늘 맛보고 체험하고 늘 성경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겨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16절 1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3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자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핵심은 뭐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 누리는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강. 우리 양심의 평안이 있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그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오는 참된 평안 샬롬의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 성부 하나님 안에서 성자 그리스도와 화목할 때 연합하고 하나 될 때 어때요? 참된 평안이 있고 샬롬의 복이 있다. 그리스도 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참된 평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내 인생 보세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의 삶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해요? 헤쳐나갈 수 있을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늘 불안한데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내 부모님은 어떤가?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까? 돈 때문에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성도가 누릴 진정한 삶의 평안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하나 되고 연합할 때 우리 마음의 평강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될 때 우리 심령과 삶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참된 평화가 있을 때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히브리 10장 22절 우리 마음에 뿌리박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연합하면 예수님이 화평이요 평강이요 샬롬 자체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화목하고 하나 될 때만이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평강이 화평이 샬롬이 그런 사람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여기까지. 두 개 더 남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